안녕하세요. 오늘은 팔과 언약의 율법, 이번 주 총 제목이 언약의 율법입니다. 우리 언약의 율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언약의 율법이 이루어지고 또 언약의 율법이 이루어지게 이르러 오는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이스라엘을 택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택함을 받을 어떤 조건과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될 만한 어떤 장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히브리 민족을 택하신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조건으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을 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습성으로 물들어 있었고 또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부패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본질의 것들을 버리고 또 순종함으로 약속된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뜻이 있었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뜨거운 풀무불을 통하여 정련하고 또 단련하여 새롭게 재창조함을 있게 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뜨거운 풀무불을 통해서 그 자신의 계획과 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다 태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사는 자들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고 또 명령을 지키는지 또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며 또 줄이게 하신 것은 바로 줄이게 하시면서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6절에는 또 다 너를 낮추며 시험하시면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오직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장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광야, 굶주린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정갈과 뱀들이 판을 치는 이런 곳에서 이런 안전하지 않고 두려운 광야에서 그들을 혼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바로 광야인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죠.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이런 과정, 이런 모습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부터 3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심히 운행하시면서 말씀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광경과 같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이런 고난의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항상 죄가 있고 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또 우리 자신임을 고백할 때 성령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또 그 백성들을 재창조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소유된 나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영적인 이스라엘, 즉 남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한 자들로, 즉 성령이 임재한 자들로 교회로 부르시기 위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서 바로 그들을 구원의 셈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월요일 소지 결속을 굳게 해주는 율법. 기억절은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려고 한다고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업을 잘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먼저 알아가고 알아가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고 또 그분의 희생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그 다음에 저절로 모든 우리에 속한 모든 것을 드려지는 그런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봉사뿐만 아니라 선교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성소에서 언약을 맺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성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안,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인가요? 이 교과에 또 새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더 자세한 것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 이런 자들에게는 언약이 맺어지는 마음의 상태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 즉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은 오직 침례를 통해서만 성령의 임재로 계명이 지켜질 때만 이르러 오는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열심히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고 열심히 의식을 존중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이 율법의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부터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계명들을 지키는 것.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오직 사랑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그 법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이 되어지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행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경우에는 그 법은 오히려 고역이 되고 또 더 율법에 묶이게 되면서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파괴되는 것은 바로 관계가 파괴되는 거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제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서 언약을 맺죠.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사랑하겠다고 결혼을 하고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부부가 살아가면서 만약에 한쪽이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고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고 만약에 간음을 한다면은 그 언약은 파괴가 되는 거고 그 관계도 파괴가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어진 법에는 우리가 하던 것에서 스탑시킬 수 있는 조건, 바로 그것이 그분과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경험을 했을 때 그 사랑의 율법이 우리 심령 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종로를 하던 것에서 스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율법을 스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잿된 길로 가는 곳에서 스탑 하는 바로 스탑 사인이 바로 율법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새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그 사랑의 계명은 바로 새 계명은 우리 마음과 신비에 새기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그 사랑은 영원히 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자신의 처절한 상태를 보게 하시고 애통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그 사랑의 강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강권으로 이끌려서 불신을 행하던 것에서 스탑, 스탑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유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터닝 포인트는 바로 거듭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던 길에서 유턴해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율법이 의해서 사라지는 삶, 바로 온전히 율법에 삼켜져 버리는 삶, 이것이 율법이 통치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좋아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배설물로 열리게 되면서 은혜로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이것은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언약과 일치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은혜, 용서받은 기쁨의 은혜가 클 때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사랑으로 강권하는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은 자연적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우리 심령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요일 소식 언약에 있어서의 율법. 여기 기억절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마음이 무겁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이것이 내게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절에 우리 간음한 여인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끌고 와서
그 가늠한 여자를 가운데 쓰고 삑 둘러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딱 서 있어요. 서 있으면서 예수님께로 끌고 와갖고 예수님께 뭐라 하고 하냐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려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간음 중에 있는 여자, 지금 간음하고 중이에요. 또 간음 현장에 있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간음 중에 있고 간음 현장에 있어요. 그리고 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가운데서 정죄를 받고 있어요. 돌로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간음해서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돌로 몰매 맞으려고 지금 그 상황 속에 있어요. 이 모습이 바로 죄의 본질로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어서 사망 가운데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 가늠한 여인의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나 자신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바로 영적으로 가늠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자를 에게 말씀하시면서 고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고소하던 사람들의 품성과 그들이 그동안에 살아온 삶과 어떤 동기로 그랬는지 그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늠한 여자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일일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를 하나하나 그들만 알고 있는 아무 알지 못하고 그들만 알고 있는 그 죄들의 비밀을 땅바닥에 하나하나 써 내려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순결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스스로 정죄받고 두려워 떨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도망쳐 버렸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고 돌로 치려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순결하신 그분 앞에서 정죄를 받고 오히려 정죄를 당하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9절에 보면은 오직 예수님과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율법인 자들 리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던 자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은혜이신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10절에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가늠한 여자에게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이르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여인의 정죄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의 간음죄뿐 아니라 간음을 일으킨 그 여자의 죄의 본질인 사망으로부터의 용서가 그 여인에게 믿음으로 이르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그 용서의 은혜를 10년 가운데 받아들인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여자는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려니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6장 16절에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제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이제는 해방이 된 자가 된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살아있는 그 말씀, 그 생명의 호흡이 그 가늠한 여인의 숨결을 통해서 죽음에 있는 그 여인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가졌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사랑의 범이 마음에 새겨지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자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랑의 강권 때문에 그 값진 향후인 정말 깨지지 않고 단단하고 아까워하는 그 자아인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후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음으로 사랑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이제 용서받았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에서 언약을 이루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은혜인 것이고 의미인 것이고 또 사랑의 강권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우리를 이런 사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의 음성을 듣고 그 숨결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들로 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고 언약의 율법이 이루어진 자들이고 또 천국을 누리면서 행복을 맛보고 항상 쉼을 누리는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자아가 깨어진 자들, 옥합이 깨어진 자들에게만 성령의 임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지키는 자들이 되고 지켜지는 자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만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 소집 율법의 안정성 언약 관계 가운데 자리 잡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에 대하여 어떠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그런 사랑이 더 깊이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그분을 더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상태로 이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은 믿음의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품성에 품성을 더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토라는 가르침 혹은 교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주로 모세오경 또는 구약을 의미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므로 바로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존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속성과 신뢰성을 보증해 줍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고 소멸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 본질이 절대 변할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한번 약속 말씀을 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진리잖아요. 진리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이 사랑의 질서 안에서 그 영원한 내명이 지켜지면서 영원한 영생을 이미 얻은 자들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소지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이끌려 회개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의를 주시고 인간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죄로 달려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사인, 즉 스탑. 더 이상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더 이상 이제 율법으로 행하지 이제 거기서 이만 스탑하라고라는 그 하나님의 사인, 스탑 사인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스탑 사인이 되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 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유턴, 회개를 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터닝 포인트로서 하나님을 영접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이 이루어지는 사랑의 사람들로 꼴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을 크게 하시고 또 존귀케 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애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이미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를 하심으로 세상의 목마른 자들에게 구원의 샘의 도구가 되어서 목말라 하는 영혼들에게 불법을 행하면서 계속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제는 스탑. 그 스탑이 은혜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제8과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